앉아 있고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은, 진정한 이웃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함께 해주는 사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참 불쌍한 사람이다 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강도 만난 자는 유대 사람이고, 그를 돕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만나지도 않고 같이 식사하지도 않고, 물론 결혼하지도 않고, 그뿐만 아니라 그 동네를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더러운 땅이라고 멀리 돌아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마리아 사람의 땅을 지나가지를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유대 사람들은 도도하고 고고하고 교만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런데 그 멸시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그 교만하고 도도한 그 유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구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멸시받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래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를 멸시했지만 지금 이 사람은 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마음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사람을 도와준 것입니다. 다른 어떤 마음도 그 마음에, 그 생각에 개입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고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이웃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 아니라 진정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이 여러분 좋은 이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거기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고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40년이나 아주 힘든 생활을 보내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요단강 동편을 정복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모두가 형제들입니다. 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했던 그런 생활을 종지부를 찍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그런 지파가 생긴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입니다. 그 땅은 길앗 지역으로 큰 상수리 나무들로 뒤덮인 숲지대가 있고 토질이 비옥한 편이어서 지금도 그 지역은 목장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지역을 정복하여 진을 치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서편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12지파는 힘을 합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에게 대적하는 민족들과 요단 서편의 민족들과 무서운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자, 이런 중요한 시기에 12지파가 힘을 합쳐야 하는데,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사람들이 다른 10지파의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가축이 많았습니다. 가축이 많다는 것은 이동 중인 당시의 상황에서는 풍요로운 그런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이, 그 넉넉함이 그들을 약삭빠르고 현실적인 계산을 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땅, 목축하기에 적합한 땅에
머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땅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한 기대보다는 지금 머무는 곳이 짐승을 기르기에 좋은 땅이 여기서 머물자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찾아가서 그럽니다. 이곳은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 좋은 땅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또 다른 전쟁을 치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좋은 땅을 본 르우벤과 갓 지파의 사람들은 다른 10지파와 힘을 합쳐서 지금 머무는 땅을 정복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단강 서편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에는 자기들은 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기주의입니까?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요단 동쪽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쪽도 가서 같이 합하여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있으니까 10지파 당신들끼리 가서 싸우든지 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얌체라고 그럽니다. 정말 얌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지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6절, 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아멘.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른 형제들은 땅을 얻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쓴 전투를 감행해야 하는데 너희는 그 싸움을 피하고 그 싸움을 안 하고 여기 머물러 있겠다고 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이 일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낙담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돼서 사기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이 말이, 이 자세가 어떤 것인 줄 아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이 서쪽을 정복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이까지 인도하셨는데 너희들 때문에 이것이 좌절되고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냅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 보고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거기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시켜놨는 거죠? 애굽에 있었으면 먹는 것은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여기 와서 들어가지도 못할 그 땅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게 됐냐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가 완전히 땅에 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지금 이것이 어떤 일인지 안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찌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하게 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만들고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꾸짖었던 것입니다. 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고.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지금은 분산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갈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가난에 함께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죽어도 함께 죽어야 하는 것이고 살아도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지파는 한 형제요 운명 공동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여기에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생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쉬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욕심과 세상 것에 이렇게 눈이 멀어지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이 좋사오니 천국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것입니까? 형제들은 고생할 만한 나만 편하게 살고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꾸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 어려울 때의 친구입니다.
좋은 이웃은 어려울 때 이웃입니다. 좋은 형제는 어려울 때 형제입니다. 좋은 때는 함께 하다가 어려울 때 떠나가는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그런 친구들은 주로 어떤 친구들인지 아십니까? 술 친구들. 예, 술 받아주고 술 마실 때는요, 나와라, 한잔 하자 이러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려워지고 고난하고 힘들면 그 사람이 다 떠납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아버지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우리 아버지는 진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우리 아버지, 병 들어가지고, 암 걸려가지고, 그러다니까요. 찾아오는 사람 여러분,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 뭐가 남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들 좋아하고 사람들 좋아하면서 그렇게 대접하고 술 받아주고 한 그 친구들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술 친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된 친구는 불행에 부딪혔을 때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활이 순조로울 때 많은 친구가 모여들지만 생활이 어려워지면 모두 떠나버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잠언 19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여러분, 친구들이 무엇 때문에 많이 이래 모인다는 겁니까? 재물 보고 모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우정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진정으로 나는 너와 귀한 친구다, 이렇게 모여야지. 여러분, 재물을 보고 모이는 친구는요, 좋은 친구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재물이 없어지면 다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물을 여러분 단어를 넣어보십시오. 재물, 명예, 권력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권력이 없어진 적 친구가 떠나니라. 권력 때문에 모여들었을 땐 권력 떠나면 다 떠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인지 아닌지는 어려움을 당해봐야 됩니다. 재물이 있어서 얻어먹을 게 있고 내가 돈 받을 게 있어서 만나는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궁핍할 때 함께 해주는 그 친구가 진정한 사마리아인이요 진정한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힘들 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지쳐서 힘들어해서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손 내미시고 붙들으시고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라고, 친구여 일어나라라고 하시며 힘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찾아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신실하신, 그 다음 뭐예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 친구들에게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참 친구는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 진정한 형제는 어려울 때 함께해주는 형제입니다. 근데 지금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더 이상 다른 형제들과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어려울 때 함께해주는 그런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살겠다고, 나만 편하겠다고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일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해주십시오. 식당 봉사 좀 함께 해주십시오. 보니까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형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모두가 나를 다 떠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이 힘들 때 내가 외면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편하게 살겠다고 형제가 난 어려움을 외면했다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형제 또한 외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늘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늘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늘 건강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 결국 다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이기주의인 삶을 산 사람은 결국에는 외롭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결국 혼자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불평하지요. 다 나를 버렸다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나를 떠났다고. 물론 내가 잘해주어도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도와주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떠나는 어리없는 그런 형제들, 그런 친구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어려울 때 내게 힘써 도와주었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외면하고 뛰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던 그 사람들 중에 그 수는 많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해주는 친구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편하겠다고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마음으로도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라도 함께 해주십시오. 편하게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편한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변호산에서 예수님께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를 만나고 모세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막 하얀 막 그냥 광채로 막 하얀 옷을 입고 광채로 막 빛나고 변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올라갔던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막 이 완전 이 황홀한 세상, 정말 여기가 천국이구나, 천국 이런 곳이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안을 하죠. 예수님,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집 세 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시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려가자. 짐 싸라. 왜 그래요? 여기 있으면 편하죠. 정말 황홀하죠. 그러나 내려가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내려가서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야 할 사명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자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편하게 사는 것, 쉽게 사는 것,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일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이 많은 게 좋은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직장생활 할 때,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일이 없을 때입니다. 일이 없을 때. 일이 없을 때. 예, 사업하는 사람들, 일이 없을 때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그렇죠, 장례수 집사님, 그죠? 여러분,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요. 제가 있을 때도, 제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막 한 40년 동안 조선 경기가 막 확 불이 붙더라고, 보니까. 예, 일이 없으면요, 힘들어요. 제일 즐거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일이 많을 때입니다, 여러분. 일이 많을 때. 그래가지고 잔업도 하고요, 철화도 하고, 그래야 시급쟁이들은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이 없어 보세요, 여러분. 딱 정상근 8시간 합니다. 그러면요, 진짜 돈 안 됩니다, 이게. 그 조금만 몇 달 이어지면요, 갯돈을 못 넣습니다, 갯돈을. 재행지축 연동을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단축 근무합니다. 오전 근무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일이 없으면, 더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원 감축에 들어갑니다. 뭐 회사에서 가장 쉽게 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게 인원 감축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불안이 뜨는 거죠. 인원 감축할 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대기 발령입니다. 대기 발령하면 오면은요, 일이 없습니다. 일을 안 주는 거죠. 보직을 안 주는 거죠. 그러면 와서 그냥 놀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놀다 가도 월급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대기 발령. 여러분, 놀고 여러분 월급 받아가는 것, 물론 뭐 그런 게 있더라고. 뭐, 그 뉴스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넣어놓고 일도 안 하고, 그런 거 말고. 예. 진짜 일하는 직원들 말이에요. 노동자들, 근로자들.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놀고 먹는 거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 일 많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일이 많다는 것은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일을 못하는 사람에게 일을 안 맡깁니다,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이 많다는 것은 일을 잘한다고 그리고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을 많이 맡았으면 감사하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을 많이 맡으면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세요.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집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또 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메뚜기도 몇 채라 그러죠? 한 채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이것도 여러분 한때입니다, 한때. 70이고 강건한 80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때입니다, 한때.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니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길 수 있을 때 여러분 열심히 섬기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형제가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친구가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진정한 사랑은 이웃의 몸이 내 몸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형제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형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몸과 같아지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웃이요, 이게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로벤 집하고 갓 집하는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설, 자기들은 빼주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가축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얻은 재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형제보다 공동체의 평화와 안정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과 재산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가는 것보다 자기들이 가진 재산 관리에만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보다는 경제적인 안정, 살기 편하고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며 산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요,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일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 풍요로움은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장사를 시작해서 손이 많아지고 일이 잘 되어서 바쁘다는 핑계로 설근설근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소홀히 한다면 그 일로 인해 화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들 중에도 길라 땅에 멈춰서서 가난을 포기했던 이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비전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찾아가며 비전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생활이 안정되면서 달라졌습니다. 먹고 살기 좋아지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경험이 쌓이면서 달라졌습니다. 아는 것이 많으면서 달라졌습니다. 현실에 만족하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가슴 속에 타올랐던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편해지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혹시 지금은 여러분 중에도 더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여기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 이대로 살다가 죽자는 생각에 빠져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열정이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열정의 사람만이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열정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가슴이 불타는 사람만, 뜨겁게 끝까지 열정을 소유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숨도 바칠 열정으로 그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자 주변 사람들이 안 된다, 큰일 난다고 말렸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하면서 바울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당당히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바울 같은 열정이 있으십니까? 이런 열정이 있다면 그 열정을 간직해야 하고 없다면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유지하려면 속에 담은 생각을 잘 간직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입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드러내고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에 열정을 쏟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장래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안 돼요, 제가 뭘 하겠어요 하는 사람은 안 되고 틀리고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열정을 품고 있는 사람, 해봐야죠, 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눈만 뜨면 노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노는 것에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화에 빠져 있습니다. 일만 열면 영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영화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면,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어떤 사람은 수집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미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행에, 어떤 사람은 명품에,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열정을 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품은 열정을 간직하고 그 열정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사명과 연결하여서 생각하고 사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품고 있고 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해야 하는 겁니다.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재산이 늘거나 재산이 줄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 싶을 만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재물이 있게 해야겠다, 풍요로움이 있게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줘야 되겠구나, 더 큰 일을 하도록 너를 믿고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구나. 그래서 여러분 재물의 복과 은혜의 복, 성령 충만함의 복을 더하여 주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길르앗이 아니라 가나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비누로 보여주셨는데 힘들고 지쳐서 나이가 많다고, 가정이 많다고, 편하게 살고 싶다고 이런저런 핑계로 길르앗에 머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보다는 자기의 판단 생각을 더 앞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열심히 열정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도 열정을 품은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은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해봤다고, 힘들다고, 더 하기 싫다고, 돈 벌었다고, 쉬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무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앉아있고 자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일할 수 있을 때 열정을 가지고 하십시오.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더 해야 됩니다. 아직은 함께 고생을 좀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쉴 때가 아닙니다.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저는 체육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니까 체육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렇게 체육 시간이 재밌었습니다. 또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빵차가 오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초등학교 될 때 추룩에다 빵을 싣고 왔습니다. 그러면 한 2km 정도부터 빵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흥분합니다. 와, 빵 온다. 그래서 소리를 질러도 선생님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얘들이 얼마나 배고팠으면 저럴까? 얼마나 빵을 좋아하면 그럴까? 예, 빵 오는 빵 냄새를 맡고 빵차다! 오늘 한가게도 소리 지릅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뭐라 하지 않았던 그 선생님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도시락 먹는 시간이 학교에 가면 왜 그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꽁보리밥에 된장국은 없고 김치를 가져왔지만 여러분 그 점심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때로는 그 점심시간이 기다려져서 4교시를 마치고 밥을 먹어야 되지만 3교시를 먹고 반을 먹고 남겨두고 점심시간에 또 먹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고 싶고 뛰어놀고 싶고 점심을 도시락을 또 먹고 싶고 하지만 여러분 종이 울리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놀 수가 없습니다. 운동장이 없어서 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도 수업 시간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할 시간은 공부해야 됩니다. 억지로도 앉아 있어야 됩니다. 쉬는 시간에 종이 울려야 나가서 쉬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야 도시락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벤 지파와 갓 지파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고 했지만 아직은 때가 머무를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가 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살기 좋사오니 앉아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머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가나안이 목적지입니다. 중대에 주저앉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나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 가나안을 함께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하고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셀 모임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고 빠지지 마시고 나 하나가 함께하리라. 그러고 여러분 함께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무엇을 할 때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하는 자가 여러분 그 힘이 하나를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머무를 땅은 이곳이 아닙니다.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천국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머무르지 않죠. 열정을 가지고 이 베드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생명을 걸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이루려는 열정,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살려는 열정,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고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2019년 한 해 이제 1월달을 마감하고 여러분 우리가 2월달로 다시 들어가야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비전 열정, 그 새 마음, 첫 마음, 첫 결심들 흐트러지지 않고 그 열정을 다시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가난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직분들 여러분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의 힘을 쏟아붓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제가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편하고 쉽게만 살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려고 하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며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부유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태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여 안주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주고자 하노라 더 주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며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해 우리가 마음먹었던 그 열정들, 하나님을 향한 비전들, 하나님 아버지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기름 부으셔서 그 열정이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맡은 직분을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성도들이 하는 모든 기업과 직장들이 번성하고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승리하는 역사가, 승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